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사실 교회 나오는 게 현대인의 삶에서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 인사님이 요즘 제일 행복해. 아무나 그 얘기 못하는데, 그쵸? 현대인들이 분주하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중에 예배 나오기 힘든 거예요. 예찬이하고 채은이가 참 복이 있어. 우리 딸들도 서울에서 주중 예배 안 나간대. 목사의 딸들이. 그 주일 예배 가면 다 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놈들아 좀 그리 살지 마라. 그리 살지 마라. 세상살이가 다가 아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딸들이 영적 생활을 여기 있으면 우리가 뭐 하여튼간에 들어오겠는데 이제는 다 머리 커가지고 29, 27인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기 원하는 거죠. 세상살이 열심히 다하는 것만큼 영적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생애가 다시 이어지는데 사무엘상은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첫째 왕 사울왕 이야기. 그러나 사실은 누구 이야기를 하려고 사무엘상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까지 이제 실제로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되고 열왕기 가서 짧게 다윗의 이야기 보면 정말 솔로몬 이야기는 짧잖아요, 그렇죠? 솔로몬 이야기는 이제 열왕기 상에 전반부 조금 나오고 말게 되는 거죠. 역대기는 역대상하는 또 비슷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더 이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역대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기 후에 그들의 이제 다시 나라를 복구하면서 어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공동체를 그들의 어떤 소위 말하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 주체 사상을 세우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다윗 왕조가 그들의 주체다 하는 거죠.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중심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역대기는 더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집중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다윗이 훌륭해도 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기가. 성경은 전기가 아니에요. 전기는 바이오그래피, 전기는 항상 나쁜 얘기는 쓰지 않아요. 부정적인 면들은 기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오늘 본문 안에서도 다윗의 장점과 단점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소위 말하면 공과 가가 다 기록된 말이에요. 공과 가.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 역대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은 공이 70%이기 때문에 과는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를 추앙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소위 말하면 역사가 지나가면 공과 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이 공과 가를 그러니까 강점과 약점을 비껴가지 않고 그대로 서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오늘 다윗의 지금 여러분 이제 실수가 있습니다. 첫 시작부터 실수하는데 어떤 실수가 있는지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여기 다윗의 실수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가 지금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몸을 피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피했어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10여 년 세월에 사실 막바지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사울이 죽으면 다윗이 왕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전에도 한번 이제 다윗이 블레셋을 피했다가 구사일생 했잖아요. 그렇죠? 미친 채 하고 수염에 침 흘리고 그리고 이제 대문에 이렇게 극적극적거리면서 이제 미친 채 하고 살아났잖아요. 근데 두 번째 다시 그가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가서 자기 몸을 의탁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다윗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다윗의 조상, 이스라엘 조상들 가운데 누가 그랬어요? 창세기 보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부자가 아버지와도 똑같이 연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떠났다가 혼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어요? 가나안 땅 기근이 되니까. 자, 가나안 땅 기근이 된 것은 뭐냐? 바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과 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뭐냐면 경제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가나안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떠나지 말라면 기근 가운데도 그 다음 책임 누가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다는 거예요. 경제 문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다윗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고 해서 비록 사울이 쫓아오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잡힌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막바지야, 이제 막바지. 근데 그 찰나를 그가 참지 못하고 블레셋 땅에 자기 몸을 의탁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30장에 가면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곤욕을 치른 거예요. 오늘 시글락이라고 하는 6절 보면 시글락을 거기에 정착하게 되는 블레셋 사람 땅에 시글락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글락에 있던 그의 가솔들이 다 포로를 붙잡혀가게 돼요. 나중에. 그리고 어디로 잡혔는지도 몰라. 그 하나님의 극적인 계획 때문에 뭐냐면 이제 다윗이 가솔들을 찾고 되찾아오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봅시다. 결국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떠났다가 어떤 일을 당해요? 둘 다 부자가. 근데 사라나 또 누구야? 리브가가 참 미인은 미인인가 봐. 그러니까 그 애굽 왕이 또 여러분이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또 다른 왕이 그랄 왕. 그래서 이 왕들이 그 나이가 적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나이 적지 않은데 불구하고 그 왕들이 여러분 그 사라와 리브가의 미모 때문에 뺏길 뻔하잖아요. 아내를 빼앗길 뻔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대가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대가집을 하는 거예요. 그 대가집이 뭐예요? 아내를 빼앗길 뻔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이니까, 약속의 그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라를 지켜줘야 되고, 그리고 리브가를 지켜줘야 되고, 그래야 약속의 자손들이 이어질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부득이하게 하나님이 그들 삶 가운데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애굽 왕에 나타나고 그리고 또 더불어 이제 그랄 왕에 나타나서 아브람과 이삭의 위기를 벗어나게 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 땅에 의탁해서 더 어쩌면 사울에게 도망가는 것보다 더 큰 위기를 당했다가 또 약속에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도 약속의 사람이니까, 약속받은 사람이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또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위기를 극복하긴 하지만 그러나 막판에 그들이 불필요한 고난을 당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오늘 보면 다윗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 힘으로 생각했다가 오히려 곤욕을 치른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여러분이가 이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켜가는 것이 참다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과거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배우듯이 오늘 다윗을 배우면서 우리가 이런 정체를 밟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좋은 의미를 맺지를 못하게 됩니다. 2절 보면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가드는 어디냐면 블레셋의 5 지역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블레셋의 5대 도시, 5대 도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각 성이죠. 5개 주요 성인데 그 성주가 바로 아기스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 성주를 이제 왕이라고 부른 거예요. 사실은 뭐, 왕 같지 않은 사람이죠, 사실은. 작은 성인데, 성주니까 왕처럼 행사를 했다고 해서 왕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이제 성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에게로 건너가게 되고, 자, 보면, 거기에 이제 3절도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했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에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그래서 이제, 다윗의 가솔들이, 몇 명이었더라? 600명이었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그의 아내들 이름이 여기 나오고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략 그의 가솔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성장했다. 그래서 600명이니까 대개 최소한 2,3,000명 정도. 적게는 2,000명, 또 많게는 한 3,000명 정도의 가솔들을 거느리고 있는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이 인원이 결국 뭐냐, 이제 사울왕이 죽으면서 결국 다윗 왕국을 일으키는 그런 기초, 말하자면 인물들이 되게 되는 거죠. 물론 훗날에 더 많은 인물들을 이제 그가 동행하지만 이 사람들의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이 안에 다 대부분이 있게 됩니다. 자, 다윗이 4절 가드에서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사울 왕이 유대 땅을 벗어났으니까 이제 다윗이 다윗을 더 추격하지는 않게 된 것이죠. 실제로 이후에 다시 다윗은 사울 왕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게 아니라 이제는 거꾸로 시글락에게 거처를 두고 있다가 이제 그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이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겁니다. 뭐가 무서워서 피하면 그보다 더 큰 난제를 만난다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정도를 걷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도를 걸을 때 겪는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게 됩니다. 자, 5절로 가봅시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성 가운데 어디에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자, 이제 다윗이 그런 약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지혜로운 바도 있어요. 그 지혜는 뭐냐? 왕도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의 그 수하에 있긴 하는데 그러나 왕도에 있지 않고 지방 한적한 곳으로 가게 되었다. 그 땅 이름이 바로 어디라고요? 6절에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게 되었다 것입니다. 시글락은 어디냐? 원래는 이 땅이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 시대에 땅 분배를 받을 때 받은 땅이 바로 시글락이에요. 그리고 후에는 다시 시므온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 후에 블레 사람들에 의해서 땅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본래 유대 땅인데 지금은 잠시 이제 유대 땅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되었던 상태를 보게 되는 거죠. 블레셋의 남방 지역에 속해 있던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제 변방의 그 작은 땅을 그가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혜로운 일은 뭐냐면 두 가지 이유에서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면에서, 두 번째는 신앙적인 면에서 좋은 거예요. 자, 정치적인 면이 뭡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왕도에서 다윗이 인정받으면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다윗은 애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잠시 후에 이제 이 블레셋이 사울과 전쟁할 때에 다윗은 속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어야 되니까 내가 유대 전쟁에 나가겠다. 근데 그 신하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참모들이. 다윗이 누굽니까? 유대인인데 어떻게 믿고서 전쟁에 같이 갑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에서 다윗이 왕도에 있는 것보다는 변방에 있는 것이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이유에서도 유대인들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돼야 돼요? 우상숭배에 참여를 해야 돼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때로 직장인들이 힘든 게 무엇입니까? 회장이나 사장들이 여러분 이제 만약에 제사를 지내거나 이렇게 샤머니즘, 여러분 이제 이
샤머니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고사, 뭐 제사까지 지내 참여는 않겠지만 그러나 고사 지낼 때는 빠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옛날에 그 대한항공에서 일하던 임원들이 아주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돌아가신 여러분 그 전 회장이 새 비행기만 오면 새 비행기만 고사 지낸다고 다 불러들여서 그 절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난처한 거예요, 난처한 거. 왜냐하면 생업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다윗이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이게 앞에 창세기 보면 또 누가 그렇게 했어요? 요셉이 애굽 땅에 거하면서 애굽 왕의 여러 번 이제 절대적인 신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해요? 요셉을 잘해주기 위해서 그 아버지와 그 동생 이제 형들이 왔는데 무엇이든지 이제 잘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요셉이 먼저 형들을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형들 여기 그 수도에 머물겠다고 하지 마라. 우리 가문에서 가장 좋은 게 고센 땅이다. 저 변방에 시골 땅으로 가자. 시골 땅으로. 그리고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유목을 해온 민족이기 때문에 유목을 해온 가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도보다 이 도읍지보다는 저 변방이 좋습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처음에는 요셉의 형들이 만약에 여러분 이제 정치 참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리는 차지하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애굽인과 동화되는 거예요. 애굽인과 동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여러분 이제 그 야곱의 가문은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정통성이 사라져버린 거죠. 또 한 가지 문제는 뭡니까? 애국인과 같이 똑같이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요셉은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물론 하나님 주신 지혜겠지만, 그래서 고센 땅으로 다 내보낸 거예요. 그래, 애국인들 만나지 않는 장소에서 마음껏 이제 먹고, 그리고 이제 번창하고, 그리고 애굽에 동화되지 않고, 신앙이나 모든 어떤 정치성에 있어서 동화되지 않고 오직 유대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닦아주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는 다윗이 꽤 지혜로운 그런 결정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동안 시글락에 머물었어요? 거기 보면 7절 보면 1년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기간이 이제 1년 4개월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물론 1년 6개월 블레스 땅에 오지 않았다면 불편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다윗을 지켰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관찰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절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기 보면 이제 그술 사람과 기르 사람과 암말렉 사람을 침노했으니 그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자, 이제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부득불 충성심을 보여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누구한테? 아기스 왕한테 주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디를 공격했습니까? 거기 유대와 이웃하고 있던 이제 사람들을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격을 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보시면 9절 말씀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시작.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자, 다윗은 여기서 사람들은 다 죽이고 뭐만 전리품만 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전리품을 이제 뭐냐면 상납했다는 거죠. 왜 다윗은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 이유가 이제 11절 보면 나오게 되는 것이죠. 11절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브레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제 아주 지혜로운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블레 사람들의 지방에서 거주한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차피 다윗은 블레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증인을 남겨두면 아기스 왕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지혜로운 것은 뭐냐? 그런 후환을 다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진멸하고 전리품만 이제 아기스 왕에게 이제 바쳤다 하는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절 결론이 뭡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이게 상식적인 생각이라고 우리가 말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신자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상식의 세계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상식적 세계에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상식을 이제 초월하는 세계가 있어요. 그걸 영적인 세계라고 말해요. 영적인 세계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식적 세계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상식을 따라 행하게 된 것이고, 또 우리는 신앙의 신비가 있지만, 또 우리 상식을 쫓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 범주에는 상식을 초월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아기스가 순진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다윗이 그를 감동시키고 전리품을 갖다 주죠. 그리고 지금 유대와 친밀한 관계에 있던 쪽을 쳤다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가 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만 보고서 다윗을 신임하는 어리석은 아기스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적은 잠시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이 땅에 거하는 것뿐이지 그게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된 상황 속에서 그냥 도피한 것이지 그 이상의 목적이 없어요. 그런데 순진한 것인지 아기스의 모습은 이제 다윗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신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런 한계성이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일찍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제 믿노라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생각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제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에는 정말 좋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있어요.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경은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지 세상을 대해야 되는지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을 보면서 그도 율법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 시대만큼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시대에 여러분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참고서가 많아요. 참고서가 요즘은 주석이라든가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 요즘 우리가 맘만 먹으면 정말 여러분 얼마든지 이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성경 알아갈 수 있잖아요. 다윗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어떻게 세상을 대하고 살아갈 것인가 할 때에 여러분이 이제 귀한 여러분이 이제 가르침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보다 더 좋은 시대에 특별히 말씀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동안 여러분 또 많은 그 신앙인들의 경험들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배들 신앙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종합해 보면서 우리가 다윗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행했던 그것이 아까 서로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또 행했던 실수이기도 하고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더 나은 인생길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더 잘 살기 원해요. 더 잘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가 더 잘 먹고 더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것도 뭐 있으면 나쁘진 않겠지만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원하고 더욱이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그것입니다. 순종은 신앙 성장에 비례합니다. 왜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순종의 정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순종이 극도에 이르면 신앙은 정말로 여러분 이게 정점에 드린 거예요. 정점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순종이 여러분 절정이길 바랍니다. 아멘? 최근에 우리 안강의 우리 친구 목사가 장대영 목사가 다니엘서 책을 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자기가 봐도 너무 좋은 책이래.
근데 한참 웃었어요. 순진한 건지 아니면 솔직한 건지. 근데 자기가 고생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몇 차례 왔던 이영재 목사님 수제자야. 수제자. 소위 말하면. 정말 이 목사님 말하듯이 99%의 노력으로 1% 영감으로 만들어낸 책은 맞아요. 근데 나는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참 대단하다. 자기가 봐도 너무 훌륭하다고. 책이. 아직 내가 받지 못했어, 이제. 북카페를 하거나 하면 이제 선물을 받겠지만, 근데 여러분, 얼만큼 순종을 잘해야 되느냐, 우리가. 내가 봐도 참 잘했다 할 정도로. 자화자찬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장 목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0여 년을 어떤 한 가지의 설교 스타일로 고집을 해가지고, 그 나온 게 이제 지금 다니엘서 지금 나오게 된 거니까 그 수고의 보람이 여러분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순종할 때에 정말로 내가 봐도 참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순종했는지 참 장하다. 내가 봐도 장하다. 자화자찬이 아니라 정말 이 인생의 보람이 거기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승리야. 그 승리고 그게 인생 보람이에요. 인생 보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꾸준히 제가 매번 강조하죠. 우리는 꾸준히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머지를 다 여러분 채워주십니다. 공부하십니다. 아까 남성설에서 나눴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필요한 게 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번 주 중에 하나님 두 가지를 해결해 줬어요. 하나는 우리가 유튜브 지금 이거 하는데 영상은 굉장히 깨끗하고 화질이 좋은데 이 소리가 아주 엉망이에요, 엉망. 근데 우리가 이 설계해 준 분도 이걸 해결 못 하고 또 방송국에 여러분 이제 그 기술팀에서도 왔는데도 도움이 안 돼. 근데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이 있다고 지금 소개받았어요. 다음 주 목요일에 옵니다. 안동에서. 이분은 목회자인데 전직이 음향기사인데 서울의 예술의 전당에서도 일할 만큼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할 때에 딱 그걸 또 누가 소개했냐면 인도네시아의 이창성 선교사. 그분이 내 유튜브 들고 보고서는 화상 아무리 좋으면 뭐하노. 소리가 꽝인데. 소리가 듣기가 편하게 깔끔해야 되는데 이게 뭐 차라리 휴대폰 옆에 놓고서 녹음하시오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웬 소리 타령? 그래서 이제 에이 우리야 뭐 이제 건축하면 새 기기가 들어올 테니까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아니라고. 그게 기왕에 좋은 화질로 나가는데 소리까지 좋으면 얼마나 듣는 사람들이 더 듣기 원하느냐. 그런데 요즘은 현대인들은 딱 불편하면 안 되니까 빨리 고치라고 대안이 없다 했더니 그때 이제 전문가 위에 전문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몰라요.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나보면 실력이 드러나겠죠. 근데 제가 딱 이제 그분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목요일날 약속을 했는데 딱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는 거 뭐냐. 우리 건축회잖아. 건축하고도 음향이 중요하잖아. 근데 대구 경북에서는 최고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건축을 앞두고서 최고의 음향 기사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뭐 이름도 모르고 좀 얼굴도 모르고 어떤 대중 여러분 가사처럼 얼굴도 몰라 이름도 몰라 뭐 하여튼간에 그거 있잖아요. 그죠? 나이도 몰라 하면서 어떻게 말할까? 마음에 끌리긴 하는데 어떻게 말할까? 그 대중가요 가수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조찬조 집사라고 하는 미국의 LA 인근의 캘리포니아 사는데 소그룹 인도법에 대해서는 최고의 인물이에요. 스타 강사요. 근데 이 조 집사가 최근에 저한테 그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포항에 곧 가게 될 텐데 제일교회 강사로 오게 되는데 오전에 5일 강의인데 오전에는 우리 교회 와서 강의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개척교회인데 오겠냐고. 그 연대 교육학과 나오고 미국 이민 갔는 남편 따라서. 근데 어떻게 하나님 쓰시는데 이 소그룹 인도에 대해서는 가장 탁월한 사람으로 지금 국내에 교단 교파 관계없이 지금 기약에 쓰임 받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도 지금 앞으로 우리가 소그룹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리더, 셀 리더가 잘하면 사실 부교육자 필요 없어요. 이제는요.
그래서 이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었는데 가장 탁월한 인물이 포항에 오고 본인이 오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라비는 저 제일교사한테 충분히 받아가고 우리는 약간의 성의만 할 테니까 그래도 오겠냐 했더니 오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 7일, 14일, 21일 여러분이 이제 모든 시간을 다 비워놓고서 오셔야 돼요. 아멘. 최고의 강사를 왜 보내느냐?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그룹을 우리가 잘 살려야 되기 때문에 소그룹이 뭔가부터 시작해서 소그룹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일회성으로 이례적으로 오지 말고 우리가 개척교회지만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할 모습을 보면서 그 성장 과정을 같이 보면서 이제 앞으로 한국 왕래할 때에 평신도인데 참 신기합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 보면서 그래서 그랬더니 더 좋죠. 그래, 더 좋죠. 그래. 조집사가 말하는 더 좋죠. 기성교회 하는 것보다 정말 개척교회가 이렇게 자라서 가는 거 함께 그것을 경험하셔도 더 좋죠 하더라고 그렇게 답이 왔어요. 최근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다양한데 우리 주장모님 만나게 한 것도 그거 뭐 참 신비롭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 저기 부동산 여기 소장도 보면 뭐 자기가 사업하는 거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 이제 땅 팔고 사고 또 이전할 수 있도록 해준 것도 권사님 딸인데 본인이 신앙이 없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쓰면서 우리 교회 세워가는 모습을 봐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지금도요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순종하면 남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처절한 실패를 이제 사울왕이 죽기 전에 아주 큰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30장에 가보면요. 얼마나 다윗이 그리고 여기 가솔들이 힘들었는지 울 힘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울 힘조차. 여러분 우는 것도 힘이 있어야 우는 거예요. 얼마나 기진하고 얼마나 허탈했으면 뭐냐. 울 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시간을 가는 거예요. 왜? 순간의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처하는 거. 하나님은요,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실패가 보여주는 경험을. 그러니까 오늘, 그러나 이후에 이 실패를 경험하는 다윗은 정말로, 한동안 또 잘 순종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뭐냐, 그래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의 형통은 어디 있느냐? 담임 목사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면 돼요. 아멘. 순종하면 재정, 행정, 인력서비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물론 우리도 할 수 있는 헌신은 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지. 아까 조집사한테도 그랬지만 여러분이 이제 우리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개척교회에 함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남들이 아까 찬양대로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기도하게 된 것은 항상 말씀을